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약성서 복음서인데요. 특히 예수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순간이죠. 탄생과 죽음, 이 기록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마가, 요한, 마태, 누가복음 발췌록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통 하나로 생각하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꽤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도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나 뭐랄까 세부 내용이 미묘하게 어떨 땐 아주 크게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다르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를까? 각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오래된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하고 또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명백히 다르다고요. 네, 명백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의 유월절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6월절이요. 출애굽 기념하는 그 명절 맞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유월절 식사 바로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일 오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군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는 저녁에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일 저녁 식사는 사실상 유월절 당일 밤에 먹는 셈이었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유월절 준비일에 식사를 준비하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시작되는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유월절 식사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였군요. 마가복음에서는. 네. 그리고 그 후에 체포되셔서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럼 정리하면 6월절 당일에 돌아가신 거네요? 마가복음 기록으로는? 그렇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유월절 식사 준비에 대한 언급이나 빵과 포도주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 같은 건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강조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시점을 딱 명시하는데 언제라고 명시하죠? 유월절 준비일 정오경이라고 나와요. 준비일 정오요? 6월절 당일이 아니라?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막 희생되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6월절 식사 후 6월절 당일 오전에, 요한복음은 6월절 식사 전 6월절 준비일 정오 이후에. 날짜도 시간도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간착오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신학적 관점이요? 네.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 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가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바로 그 시간, 그 날짜의 죽음으로써 그분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신학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다르게 기록했을 수 있다. 흥미롭네요. 죽음 기록도 이런데 탄생 이야기는 더하다고요? 네, 탄생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있잖아요. 그건 사실 이 두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잘 섞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이야기인데 합쳐진 거군요. 그런 셈이죠. 물론 두 복음서 다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했고 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같아요. 그런데 그 외 세부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거긴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 어디서 났냐 묻고. 맞아요.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에서 지시받아서 헤롯한테 안 돌아가죠. 그 뒤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니까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죽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고요. 마태는 계속 이게 구약 예언 성취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는 아마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 약속된 왕이고 구약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별, 동방박사, 헤롯과의 갈등 이런 게 다 왕의 등장을 보여주는 장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나 이집트 피신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서요?
네, 전혀 없어요. 정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요셉이랑 마리아가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설명해요. 아,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거군요. 네, 그리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기를 구유에 뉘었대는 그 유명한 장면,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방문객도 다르겠네요. 맞아요.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목자들이요? 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그 뒤엔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자랍니다. 이집트 피신 같은 건 없고요. 와, 진짜 다르네요. 베들레헴에 간 이유도 별이냐 인구조사냐 다르고 방문객도 동방박사냐 목자냐 다르고 태어난 뒤의 여정도 이집트 피신이냐 나사렛 바로 귀환이냐 핵심 줄거리 자체가 그냥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네, 상당히 다르죠. 심지어 역사적인 개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그 별이 어떻게 집 위에 딱 멈춰설 수 있냐? 뭐 이런 거나. 아, 또 누가복음의 퀴리니우스 총독 시절 인구조사가 정말 모든 사람한테 조상고향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누가는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아까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의식했다고 하셨는데 누가는 아마 좀 더 넓은 이방인 독자들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현실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또 가난한 목자들이나 구유 같은 걸 통해서 예수 탄생의 의미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다. 이걸 강조하려 했을 수 있죠. 아하, 각 복음서가 타겟 독자나 강조하려는 메시지에 따라 이야기를 다르게 구성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서의 정말 핵심적인 사건 기록들 사이에도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들, 때로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차이점들을 그냥 이건 틀렸네, 이건 오류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각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 특정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을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 복음서는 정말 고유한 목소리랑 강조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께서 어쩌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도 이렇게 다양한 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기록들을 접하시는 게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지 않나요? 어쩌면 이런 차이점들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내용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름 속에서 각 복음서가 가진 독특한 색깔과 깊이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